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존대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임함으로 내 뼈가 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지혜에 하여 여름 가물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도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건너갈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리로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시기하는 자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복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는다 하면 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더 최선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시편에서 도대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다윗의 고백같이 우리도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 복 있는 자 그 첫째가 하나님께 정죄함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1절 말씀 보면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 죄 이 두 가지를 끄집어내고 소위 얘기하는데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운 자.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죄에 매여서 삽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슬픔을 당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거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다 보니 더욱 미워하게 되고 더욱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허물이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할 때 복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의 말씀 보면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모두 다 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대통령들이 그 죄수들을 사면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어요. 나라의 어떤 국가 기념일 때에 죄수들을 사면합니다. 그 감옥에 있을지라도 대통령의 명으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죄 없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인정되지 아니한 자,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인정을 받지 아니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은 그 죄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려움을 받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보혈에 내 죄를 가리워 준 거죠. 보혈이. 그래서 그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85편 2절에도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주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래서 죄가 가리워진 거예요. 덮어진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있는 시언자,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그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3대 죄악을 가려운 것처럼 덮어놓는 것.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그런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총체적으로 신자 칭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준다. 본래는 의롭지 못한데, 본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가려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바로 이런 자다. 하나님의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복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도대체 어떻게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느냐.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떠냐, 그런 얘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롭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설교 중심이라 내용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게 죄사함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는 삶이 없이 예수님은 내 바깥에서 나는 내 마음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복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착각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입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으면 삶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자입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죄를 고백하게 되면 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죄를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죄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내 머리털이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아버지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인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죄를 자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가 뭔지도 모른다라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숨긴 자는 하나님 앞에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큰 축복이 됩니다. 6절의 말씀에도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올해 특별히 홍수가 많았습니다. 요즘도 남방 지역에는 홍수가 져가지고 집이 막 잠기고 그러더라고요. 도시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서 1층은 완전히 물에 싹 잠겨버리더라고요. 어디서 물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런데 이 6절의 말씀 보면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않아요. 홍수는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이 홍수 무자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는 단지 홍수가 아니라 무슨 홍수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였어요. 온 정결을 덮어버리는 심판의 홍수였는데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뭐라죠?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누구에게 미치지 못했어요? 노아에게. 홍수가 엄청나게 지구를 덮어가지고 지구가 물에 꽉 잠겨버렸는데 홍수 위에 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방주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생각해요. 홍수가 세상을 범람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홍수물에 빠져 죽을 때 홍수 위에 떠 있었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요. 아무리 홍수가 올라와도 방주를 덮었어요? 못 덮었어요. 범람치 못해. 미치지 못하리. 이게 의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들, 이런 복 있는 자들 돼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 뭘 숨기지 말아야 돼요? 죄를 숨기지 말아야 돼요. 낱낱이 자복하고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죠. 죄를 버렸다. 그럼 그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위로는 죄를 품고 삽니다. 돌이키면 또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또 돌아와서 입으로 주여 하고 회개합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죄를 버리는 자들입니다. 끝으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도다. 악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아니하여 복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하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여주는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과 노새를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지어다. 왜 이런 말씀하느냐? 여기 보면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지 아니하면 너에게로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이나 노새는 입에다가 자갈 물리거나 굴레를 물려가지고 끌고 다니죠. 그게 없으면 가까이 오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굴레를 벗어난 백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죄를 짓고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런 무지한 자가 되지 말아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에요. 끌려다니는 자가 되지 말아요. 죄악에 매여서 죄악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잠언 26장 3절의 말씀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이런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치 말이나 나귀나 미련한 자에게 있는 것처럼 말에게는 채찍, 나귀에게는 자갈,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가? 막대기가 뭐예요? 몽둥이 때리려고. 미련한 자의 등은 몽둥이에 맞아야 되고 미련한 말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미련한 당나귀는 굴레에 끌려다녀야 되고 그런 자가 되지 말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라. 아주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압니다. 복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믿음 없는 마음을 쓰지 말고 오로지 전적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